세상에는 가치 있고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나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고 무료로 푸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서 교회를 섬기거나 자원봉사를 가는 일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훌륭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공익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일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득만 취한다면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규칙입니다. 공익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공익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받는 보상이 내가 실제로 한 일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로 봉사를 갔는데 한 달에 몇 억을 번다면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데 무료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보기에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해 사도권까지 흔들립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 먼저 고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한 신학자는 고린도를 보고 이런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거스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고린도가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였고 신분 상승의 욕구로 가득 찬 사회였고 동시에 유흥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는 왜 이런 도시가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입니다. 지리.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간 점이 보이시죠? 이 빨간 점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부터 시작된 섬이 아래로 내려와서 생겨있는 섬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위를 보시면 대륙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리스 본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본토 오른쪽 끝에 보시면 그 유명한 아테네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협은 큰 육지 사이를 잇는 좁고 잘록한 땅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지협이다 보니 당연히 북쪽과 남쪽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무역풍들은 반드시 고린도를 경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는 서쪽 해안과 동쪽 해안의 모든 해상 무역도 주관했습니다. 고린도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고 서쪽에는 레가에움이란 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두 항구로 모이는 대부분의 무역 물품이 해상이 아니라 고린도를 통해 육로로 이동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큰 경우에는 화물을 한쪽 항구에 하역해서 반대쪽 항구까지 육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항구에서 다시 다른 배를 구해서 무역을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왜 그러냐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삥 돌아가는 해로, 잠시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까 혹시 그림 외우십니까? 그 그림 보시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뺑 돌아가는 A라는 항로가 있었죠. 이 항로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고린도를 통해 육로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박이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배에 바퀴를 달아서 그대로 그 배를 밀고 반대편 항구까지 갔습니다.
결국 고린도의 북쪽과 남쪽뿐만이 아니라 동쪽과 서쪽의 물품까지 고린도로 몰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고대부터 발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존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했던 고린도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원전 146년에 고린도가 당시 신흥 세력이던 로마에 대항을 하다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100년쯤 후인 기원전 44년에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이 됩니다. 당시 고린도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는데요, 이 아가야가 로마 원로원의 관할 구역이 되고 이 아가야의 수도로 바로 고린도가 선택됩니다. 이렇게 수도로 선택되자 초반에는 퇴역 군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몰렸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처음에는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위치가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일이 생기면서 노동자와 자유민들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제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퇴역 군인, 상인들, 자유민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경제 수준이 높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워낙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돈 냄새를 맡은 부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나도 저들처럼 부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고린도는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발달한 도시였고 로마에 의해 파괴됐지만 다시 로마에 의해 급속도로 재건됐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양한 계층과 문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섞여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에 있던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리 역사적 배경 외에 반드시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를 지배하던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입니다. 당시 명예와 수치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사람들에게 목숨만큼 소중했던 문화입니다. 그러면 명예와 수치가 뭐냐? 이미 명예라는 말을 듣자마자 짐작을 하셨겠지만 명예는 일종의 사회적 인정을 뜻합니다. 명예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질서와 안정에 기여를 하면 그 사람에게 명예가 주어집니다. 야,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하다, 저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명예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동체의 가치관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수치가 주어졌습니다. 즉 명예와 수치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의해 매겨졌던 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점은 현대사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다만 지금과 다른 점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명예와 수치에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지금 내가 상상하는 그 상상보다 훨씬 더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민감했냐 하면 명예가 없는 자와는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랑 무슨 약속을 하느냐, 명예도 없는 주제. 그리고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명예도 모르는 자와 내가 무슨 거래를 하겠는가? 명예 없는 자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즉 명예는 당시 가장 큰 사회적 가치였고 무려 돈보다도 큰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숨보다도 먼저 선택되곤 했습니다. 참 놀라운 문화입니다. 이런 명예는 크게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귀속된 명예입니다. 날 때부터 가진 명예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영웅적 행동이나 자비를 베풀어서 얻게 된 획득된 명예입니다. 먼저 귀속된 명예는 보통 명망 있는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이
누리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던 것인데요, 당시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그 어떤 부자라도 귀속된 명예가 없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와는 꽤 다르죠. 우리는 부자라고 하면 인정을 하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명예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그런 명예를 극소수만 누렸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명예를 누리지 못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속된 명예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던 것이 바로 스스로 획득한 명예입니다. 획득된 명예인 겁니다. 이 획득된 명예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과실에 따라 명예가 더해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타인을 향한 꾸준한 베품으로 획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의 한 부자가 자신의 일가 친척이나 못 사는 사람들을 평생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예를 획득하는 겁니다. 이러한 명예 획득이란 시스템이 당시의 경제 상황과 맞물리자 정말 신기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시 사회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불공정하고 훨씬 더 불평등했습니다. 특히 부의 재분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모든 걸 가지는 겁니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왜 베풀까요?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 그래서 당시 1세기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른바 후원자 제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후원자 제도. 이 후원자는 피보호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명예를 획득합니다. 그러면 피보호자는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후원자의 정치 생활이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정치 생활이나 사생활을 보조하면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안부 인사를 가는 겁니다. 후원자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나에게 인사를 하러 오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또 정치 활동을 할 때 지원 유세를 갑니다. 야, 이분은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지원 유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가 나면 도움을 주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 후원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는 의외로 쌍방적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정이라 불리는 관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후원자 제도가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끼리 맺는 관계라면 이 우정은 동일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서로의 필요에 따라 맺는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후원자가 됨으로써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물질적 후원을 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베푸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당시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에 대한 보수를 정정당당하게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당연히 제자의 후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당연히 받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수치를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려 고린도 교인들의 후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데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죠. 수공업입니다. 이 당시 수공업은 천대받던 직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불쾌했을 겁니다. 아니, 불쾌함을 넘어 바울과 자신들 사이에 있던 우정에 대한
모독과 배신으로 여겼을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돈에 여유가 있어서 거절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천대받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회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야, 저 집단은 명예도 모르고 심지어 수치도 모르는구나. 아니, 어떻게 자신에게 가르침을 내려준 스승을 저리 홀대하는가? 더군다나 그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도 아니고 너네들이 너네 목숨보다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복음을 가르쳐준 자가 아니냐. 그런데 바울을 저렇게 홀대하느냐. 심지어 바울은 천대받는 일을 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구나.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 거래 안 한다. 너네들 내가 사람 취급 안 하겠다.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당시의 문화 배경으로 살펴볼 때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 오해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몇몇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정을 기반으로 하는 후원을 거절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아무 문제 없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비용이 최소 2배로 들었다는 겁니다. 혼자보다 2명이잖아요. 비용이 2배로 드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연히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2명이든 3명이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후원을 거절한 것이 아닌가. 그의 가르침이 엉망이란 게 들통이 날까봐 후원을 거절한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바울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 정도의 지능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후원을 거절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고린도전서를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참고로 할 때 바울은 어느 날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듣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따른다. 여기는 저기를 따른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글로의 집 사람들 외에도 바울에게 따로 연락을 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통해 들은 문제는 성적인 문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의 문제, 그리고 예배의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왜 바울의 사도권이 가장 큰 문제인가? 만약 바울이 사도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복음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전해받았으며 그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그가 가르쳤던 복음을 유지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사도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들은 언제든지 차근차근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권은 물러설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만큼 큰 문제가 사도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사도권의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후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냥 남들처럼 후원을 받지 왜 이토록 유별나게 굴었을까? 자, 고린도전서 9장 15절 후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뭔가를 끔찍히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리도 싫어했을까?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헛되게 만드는 걸 싫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좀 모호하죠. 이 자랑이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구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16절 초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즉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후원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전합니다. 왜 무료로 전할까요?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왜 무료로 전할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가져서 그럴까? 아니면 부자라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전도자들보다 우월한 척하고 싶어서 그럴까? 다 아닙니다. 우리 16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직역을 하면 나에게 이것은 필연이다입니다. 이것은 필연이다. 나에게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연이다. 만약 내가 복음을 그러한 식으로, 즉 무료로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입니다. 마치 구약의 예레미야와 아모스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잠시 예레미야와 아모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부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의 전도 방식은 바울의 자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즉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이 필연은 바울의 개인적인 도덕성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의 내면에서 나온 것 또한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즉 바울의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대 선지자들처럼 싫든 좋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값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게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자유가 제한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노예의 이미지는 17절에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용병은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정해서 그 할 일을 완수한 다음에 보수를 받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표현식대로 하면 자의로 행하면 상을 얻는 겁니다. 내가 정하고 그걸 하면 보수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종은 다릅니다.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을 보시면 바울은 사명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원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뜻은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행정적인 일입니다. 즉 바울은 아무 보수 없이 그저 종처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을 했을 뿐인 겁니다. 노예 같은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보수 없이 일하는 바울에게는 뭐가 남을까요? 보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울에게는 뭐가 남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8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값없이 전하는 것과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속성이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값없는 복음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복음의 살아있는 모범이자 교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삶 자체로 복음의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즉 23절의 표현대로 진정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바울입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보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우정을 가장한 올무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주장했을까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부자에게 후원을 받는다면 바울은 반드시 그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문제가 너무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시원하게 답을 못 줬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얽혀있는 문제에서는 약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료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명예와 수치의 문화조차도 무시하고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웠던 존재입니다. 심지어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도권의 위협까지 받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를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서신서를 보면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는 후원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나 몇몇 인물들에게는 후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특별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그 복잡했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디까지 걸 수 있습니까? 한번 잠시 나의 유무형의 자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통장 잔고는 얼마 있을까? 다 아시죠? 내 부동산은 얼마일까? 그리고 내 학벌은? 그리고 내 사회적 영향력은? 그리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이루어온 쌓아왔던 커뮤니티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복음을 위해 어디까지 내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양보하실 수 있습니까?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 앞으로만 달려가지 마시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종종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부어주시다 보니 그것들에 매몰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 결심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잘 읽기 위해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새벽 기도회 때마다 참여하여 새벽의 시간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주일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